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8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심판의 날에 피어나는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스바냐 2장과 3장을 읽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예언서인데요. 오늘 1장의 내용도 함께 전체 구조 안에서 요약해보면서 오늘 소예언서 스바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 더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짧은 생각 함께 나누고 본문의 공부로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스스로 강하다고 믿었던 제국 혹은 권력자들은 계속 왕좌 다툼, 자리 다툼을 하면서 나타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는데 세상의 눈에는 아무 힘이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스바냐 2장과 3장은 바로 실제적인 강자들이라 할 수 있는 그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과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의 날을 선언하시지만 동시에 그 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은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역사 속에서 끝까지 남겨질 참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무엇인지 선지자 스바냐의 외침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바냐 전체 내용을 살피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 스바냐는 기원전 7세기 후반 남유다의 아주 경건한 왕으로 알려진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스바냐의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 그리고 아몬 왕 시절부터 쌓여온 그 우상 숭배와 사회적 타락의 한복판에서 그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을 선언하면서 엄중한 심판과 찬란한 구원의 반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심판의 대상이 온 세계에서 유다로 좁혀졌다가 다시 이방 민족을 거쳐서 온 우주적인 구원과 정화로 확장되는 좁혀졌다가 다시 확장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인데요. 온 땅과 유다에 임할 거센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에서부터 창조의 역순으로 온 지구상의 생물을 다 진멸하시겠다는 그 우주적인 심판의 선언으로 굉장히 거칠게 포문을 여는 것이 1장의 시작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심판의 칼날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배교, 그리고 지도층의 부패, 그리고 마음속으로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관심한 분으로 생각하던 그 영적인 무감각을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제국의 성벽과 망대들이 다 무너지는 캄캄한 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3장 8절이 두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회개의 촉구가 여기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방의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내용,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겸손하게 공의를 구하라고 긴박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15절 내용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요.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방의 대적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시리아 이들을 향한 심판을 차례대로 선포하면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8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변 나라들의 패망을 보고도 도리어 열심히 죄를 지었던 그 예루살렘의 실상을 폭로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고요. 특히 방백,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지도층 전체가 불의와 착취의 온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발하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할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이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언어의 정화 그리고 남은 자들의 찬양이라고 제목을 붙여볼 만합니다. 심판의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구원이라고 하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온 땅이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공동체 안에서는 교만한 자들을 걷어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그 남은 자를 중심에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형벌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노래하시는 위대한 사랑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이 책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전체 구조를 간략히 살폈고요. 오늘은 2장 회개 촉구로부터 심판의 선언, 그리고 대반전이라 할 수 있는 구원의 이야기까지 2장과 3장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네, 이 장은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긴박한 회개 촉구로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에서 스바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가 이르기 전에 모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3절은 이 단락의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찾으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겸손한 자는 아나부인데요. 단순히 성품이 온순한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사회적인 결핍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아주 낮아진 영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이 공의와 겸손을 구한다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하면서 소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4에서 7절은 유다의 서쪽에 자리 잡은 블레셋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면에 담긴 유다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4절은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과 에그론 이 블레셋의 주요 도성들이 버림을 당하고 대낮에 쫓겨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5절은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가나안 땅 블레셋을 주민이 없도록 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황폐해진 그 해변지대가 도리어 양떼의 막사가 되고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사로잡힘을 돌이키실 때 대적의 땅이 오히려 고난받던 그 신실한 남은 자들의 풍요로운 목초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8에서 11절은 유다의 동쪽에 위치한 모압과 암몬을 향한 심판이에요. 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욕하면서 자기들의 지경을 향해서 교만하게 행한 것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은 그 결과로 모압은 소돔 같고 암몬은 고모라 같아져서 영원히 황무지가 될 텐데 이때도 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을 노략해서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0절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그들의 교만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대적해서 스스로 커진 자들의 결말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1절은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아주 쇠약하게 만드실 텐데 결국 이방의 모든 해변 주민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범위의 예배의 회복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12에서 15절은 유다를 기준으로 남쪽의 구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북쪽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사방 대적에 대한 심판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12절은 구스 사람들도 하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경고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은 북쪽을 향해서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고 그 수도 니느웨를 사막같이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온갖 짐승과 새들이 그 황폐해진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당대 최고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외치던 그 거만한 도성이 이제는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면서 손가락질하는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옵니다. 3장 1에서 4절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3장으로 넘어오면서 선지자의 고발의 칼날이 이방 제국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1절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2절은 그 이유를 4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명령을 듣지 않고 두 번째는 교훈을 받지 않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네 번째는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지도층의 그 전반적인 타락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같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 같으며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며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또 종교적 거룩함을 수호하고 또 백성들을 살피고 보호해야 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착취와 불의의 선봉에 서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5절에서 7절은 불의한 인간 지도자들과는 대조되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나타내시는데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아는 것, 염치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수치를 아는 마음. 하나님은 6절에서 열국을 끊어버리시고 그들의 망대를 황폐하게 하시면서 유다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주셨었는데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가 이것을 보고 나를 경외하면서 교훈을 받아서 그 거처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어처구니 없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탄식과 또 심판의 당위성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8절은 스바냐 전체에서 가장 긴장감이 고조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서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민족들을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자신의 분노와 진노를 쏟으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는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이 말은 하카라고 적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겠지만 그러나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세상을 바로 잡으실 때까지 버텨내는 그 소망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심판의 불길은 모든 것을 태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러운 것을 걸러내기 위한 그 재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9절과 10절은 심판의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정화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은 그때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고 또 더러워졌던 언어가 회복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10절은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과 흩어진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멸절이 아니라 치유에 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1절부터 13절은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교만해서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을 성읍 중에서 없애시겠다는 겁니다. 성산에서 교만한 자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유다가 자기 행위로 수치를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새로운 공동체의 주역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바로 아니베달인데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13절은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평안히 먹고 누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좀 우화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회복된 공동체에 교만씨는 사라졌고 겸손씨가 나타나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그들이 렘넌트, 남은 자들인데 히브리어 발음이 좀 재밌습니다. 아니베달.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4에서 16절은 이 회복된 성읍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의 찬양입니다. 14절에서 선지자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15절에서는 그 기쁨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쫓아내셨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은 그날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가슴 벅찬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표현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손에 꼽히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 한 절로 따로 단락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은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또 불리기도 하죠. 여기서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은 하락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랑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봐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깊고 묵직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진노의 불을 쏟아 부으시던 그 심판의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노래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에서 20절은 상처 입고 흩어졌던 자들을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18절은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는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19절은 그때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아서 온 세상에서 수치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20절은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서명을 하시는 내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밟혔던 사람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높여주시는 그 대반전의 역사,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면서 스바냐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스바냐의 의미와 주제를 짧게 요약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철저한 정화의 도구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스바냐의 여호와의 날은 단순한 파괴나 인류의 전멸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암세포를 도려내듯이 온 땅에 가득한 교만과 불의를 태워 없애는 재련의 과정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국의 거만함 또 종교적 위선을 다 걷어내고 창조 세계를 본래의 거룩하고 순결한 상태로 돌려놓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스바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역사의 새로운 주역으로 제시되는 겸손하고 가난한 남은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의 폭풍 속에서
남겨두시고 기뻐하시는 이 사람들은 세상의 힘이나 스펙을 가진 기득권층이 아닙니다. 아나브라고 적혀 있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힘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스바냐는 힘의 논리와 제국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들이야말로 역사의 최종적인 생존자, 동시에 참된 예배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심판주 하나님의 가슴 벅찬 사랑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스바냐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 1장의 무서운 심판자셨던 하나님이 3장의 사랑꾼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락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 표현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깊고 묵직한 그 언약적 신실함을 뜻하는 건데요. 고난당하고 흩어졌던 약자들을 다 모으셔서 온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식은 가진 것 하나 없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로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의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바냐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 주제들을 함께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퀴즈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스바냐 2장 3절과 3장 12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주역인 겸손한 자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의 성경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1번 경제적 재화가 전혀 없어서 사회 불만을 품고 투쟁하는 계층. 2번 자신의 힘과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중심을 낮추는 영적 태도를 지닌 자들. 3번 종교적인 율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자들. 4번 다른 나라에 침략이 있을 때 군사적으로 앞장서서 싸우는 용사들. 1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중심을 낮추는 겸손한 영적 태도를 지닌 사람들. 자신의 힘과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감추어 주시고 또 숨겨 주시고 그리고 결국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스바냐 3장 1, 4절에서 예루살렘의 방백,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들을 고발하는 내용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내부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1번 성전 건물의 규모가 이방 제국의 신전보다 작았기 때문에, 2번 대외적인 외교 정책에서 군사적 동맹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3번 지도층이 공의를 저버린 채 자신들의 권력으로 약자를 착취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교훈을 거부하며 종교적 거룩함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4번 절기 제사에 사용할 제물의 숫자가 과거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지도층이 보여주는 그 타락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기득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욕망의 길을 따르느냐 아니면 본래 부르심의 길을 따르느냐, 그 힘이 자기에게 왜 주어졌는지를 묻고 그 힘을 잘 사용하는 그런 리더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죠.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그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잃은 사람에게 이런 기득권과 힘이 주어졌을 때 그 공동체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그 자리에 주어지는 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온전하게 자기 부르심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도자들, 그런 지도층들이 또 자신의 일들을 겸손하게 수행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맥락과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1번 인간이 완벽한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주어지는 조건적인 보상. 2번 심판의 불길을 통해 교만을 걷어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된 가난한 남은 자들을 향해 베푸시는 전능자의 주권적이고 깊은 사랑의 고백. 3번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멸절시킨 후에 가지는 승리주의적인 만족감. 4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는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 정답은 2번. 표시가 금방 나죠. 두 줄로 돼 있으니까요. 예, 아직까지도 이 긴 게 정답이라고 하는 이 룰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된 가난한 남은 자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 전능자의 주권적이고 깊은 사랑의 고백이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노래할 때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생각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는 시간이죠. 함께 생각하고 정리해 보면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새로움을 도모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3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방식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어디에 신앙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이스파냐에도 니느웨가 등장을 하죠. 이 니느웨는 영원할 것 같은 권세를 자랑했지만 결국 황무지가 됐습니다. 우리 역시 그 성공과 힘의 논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게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겸손하게 돌보는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힘이란 무엇인가? 힘은 누구에게 왜 주어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생각하면서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체의 무너진 영역을 바라보며 우리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면서 성읍을 더럽혔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자주 구조적인 불의나 타인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는 빠르지만 정작 내 안의 불의와 교만을 돌아보는 데는 아주 둔감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낮추고 일상의 자리에서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신실한 남은 자의 걸음, 그 걸음을 함께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돌아보는 일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바라볼 때 우리의 외모만 볼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돌아보고 날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정비해보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번째 질문입니다. 삶의 고단함 속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를 여전히 듣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낙심해서 손을 늘어뜨린 공동체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성과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전능자의 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과 불안에 삶을 내어주지 말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라디오처럼 켜놓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를 어느 상황 속에서도 들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84번째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심판의 날에 피어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스바냐 2장 3장을 읽었고요. 스바냐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85강에서는 학계 1장 2장을 함께 읽고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